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또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저에게도 또 듣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1월 31일, 올해 첫째 달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한 달을 보면서 오늘은 전도서와 그중 한 부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우리 백 목사님께서도 이 전도서 말씀을 2번 전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그때 사실은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또 한 번 들었다고 또 다 기억하는 거는 아니라고 믿고 간단하게 전도서 내용을 조금 다시 소개해드리면, 사실 전도서라는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그러면 그 전도하는 느낌을 우선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는 그런 책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책은 구약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대놓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뭐 이런 그 내용을 소개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이 모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모으다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그 말에서 왔고, 그래서 그 이 책 그 1장 1절에 나오는 이 전도자라는 명칭도 이 모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가, 이게 보면 이 책은 사실은 주제가 그 처음을 펼쳐보면 바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1장 2절에 보면 이제 헛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1장 2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연속해서 헛되다라는 말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말미에 가면 12장 8절에 가면 이와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론 1장 2절처럼 4번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헛되다라는 말로 이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숨, 호흡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우리말은 형용사처럼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는 숨, 호흡, 굉장히 호흡은 짧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증기, 수증기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면서 이제 아마도 여기에 착안해서 공허, 허무, 무가치 이런 그 의미들이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제 헛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은 그대로 옮기면 이게 원래 명사이기 때문에 그 숨들의 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을 허무로 번역한다면 허무들 중에 허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전달하는 바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냥 그 반복을 해서 헛됨을 강조하는데, 이런 그 허무들 중에 허무들 중에 허무 이런 이 표현들은 이게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아가서라는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들 중에 허무 이렇게 되면은 이 아가서도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무들 중에 허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허무한 거는 최고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극심한 허무 이런 것을 전달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극심한 허무 이게 원래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요즘은 아주 뭐가 심하다 이런 것을 좀 부사적으로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엔 짱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해서 그래서 사실 실감나게 옮긴다면 이렇게 옮기면 돼요. 짱허무, 짱허무. 전도자가 말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이제 완전 요즘식으로 개허무, 개허무. 전도자가 말했다. 모든 것이 허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옮기면 무척 상스럽죠. 그래서 이렇게는 옮길 수가 없고 이 표현이 전달해주는 바가 뭐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허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되게 불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극심한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단순히 인생사가 다 허무하다, 다 헛되다 이렇게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책은 또 아니에요. 이 책이 전달하는 바가 우선은 이제 한 가지 헛되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이 책이 전부가 다 헛됨에 관한 얘기로만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책이 전달해주는 바가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언제 읽냐 하면 초막절 절기에 이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왜 초막절에 그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읽는가? 그 속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초막절이란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짐작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지냈던 삶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아보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지 광야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목적인 거지 광야가 마치 우리의 영원한 터전인 것처럼 광야에다가 큰 집을 짓고 거기에다 뭔가 내가 사랑하는 무엇들을 두고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헛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전도서와 뭐가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 그야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광야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의 메시지와 굉장히 이 초막절은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초막절은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부터 한 10월 사실 우리 추석 때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에 해당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추수 이후에 감사와 쉼을 누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농사를 지어서 이 농작물을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후에 바쁘게 지내온 것을 잠시 멈추고 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전도서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고, 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와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전도서 전체가 허무하다라는 말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나 퇴폐로 결론 내리지 않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그 가장 이 중앙 부분에, 그러니까 전도서 처음에도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에도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중앙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쯤에 보면 딱 정중앙은 아니에요. 5장이니까 뭔가 좀 앞쪽으로 치우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장 부분인데,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 경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아주 대놓고 나오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런데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좀 직접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갈 때의 그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순서가 의미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를 주목해서 보시면 첫 번째 아까 뭐가 있다고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 게 강조된 게 아니고,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가 제일 우선시되고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강조되어 있고요. 2절과 3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은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도식화해 보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말씀 들음 이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행함, 이렇게 줄여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한 아주 그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이 5장 1절부터 7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얼추 보니까 이거를 다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만 함께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이렇게 또 기회가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이 좋으시겠죠? 예. 아니라고 하시면 확 오기가 나서 그냥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1절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그 성경 번역이 굉장히 점잖게 돼 있어서 충격이 덜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삼가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말을 삼간다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런 뜻이죠. 뭐 드시는 분이 없겠지만 술을 삼가다 그러면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발을 삼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에는 제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제 처음에 읽을 때 내가 받은 인상이 강렬하면 그 다음에 몇 번을 읽어도 그냥 이런 의미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설픈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숙해지면 사실 이런 내용이지 하고 그냥 눈으로는 읽는데 휙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조금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얘기였어? 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어가지고 제가 그 번역 성경의 신세를 조금 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인데 거기에는 어떤 번역이 등장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번역이죠. 보통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장려해야죠. 하나님의 집에 열심을 내서 가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건 정말 숱하게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새벽에도 모이고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살다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지 말라는 구절을 접할 줄이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말 번역이 잘못인가? 그렇진 않아요. 정말 잘 번역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삼가다라는 말만 봤지 내 발을 삼가다라는 말을 주의 깊게 안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삼가시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왜 전도서 저자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 이분은 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삼가하라고 권면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고 권면할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유대인들의 번역은 더 충격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보들의 제사보다 순종이 더 받으실 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빠지면 열심히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냥 바보들의 제사로 끝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과 비교를 해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이란 단어로 간단하게 그냥 옮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말씀 들은 것과 순종은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답답해서 자녀를 야단칠 때 너 말 좀 들어라 라고 했을 때 너는 그냥 듣기만 하고 행동은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말을 듣는다와 순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음, 순종이 빠진 제사는 바보들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고자 사실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가고만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보들의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쳐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실은 이 구절이 정말 히브리어 성경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런 뜻일까? 한참 고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풍자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게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숨쉬듯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보다 정확하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악이구나라고 깨닫지 못할 만큼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은 열심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유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저지르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쉬듯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 다 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집은 엄청 열심히 출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출입을 했을까요?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 숨쉬듯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행여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내가 악은 저지르지만 대가는 치르기 싫은 거죠. 악을 멈출 생각을 하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시고 번영과 복을 가져다 주시겠지. 그래서 제사에는 열심을 내지만 자신의 그릇됨을 고치려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면서 야, 말씀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고치기보다는 어차피 세상은 손에 피 묻히지 않으면, 때 묻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반쯤 자포자기한 채로 막 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두려워. 그러니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한테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다시 또 그 삶을 반복하는,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찔림도 없어지고 그저 시간 되면 교회 가고, 그리고 나름 스스로 또 기특해하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이 굳어진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뭘로 취급하신다고요? 바보들의 제사, 오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사실 이 제물이라는 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바치면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아갔겠지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갖다 바친 제사가 얼마인데 하면서 점점 자신이 재물에 쏟아부은 돈만큼이나 마음이 담대해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쩌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러한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더 청결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 더 바른 태도로 나아가야 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굳어지고 더 무섭고 더 자기 의로 가득 찬 희한한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입니까? 말씀 들음을 놓쳤다는 것이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것을 놓친 채 그저 거듭되는 악을 저지르면서도 단순히 마음의 가책을 덜고자 혹은 자신의 안녕과 번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재물을 바치면서 안주하는 태도, 이런 것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도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도자의 경고는 역사 속에서 계속 무시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도자의 경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런 경고가 많이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왕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앞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자신을 이 솔로몬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대략 300년 후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예언에도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 역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이 호소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너희가 내 앞에 호의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히 말씀 들음과 이 순종, 이것보다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거기서 누리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 내 욕구가 앞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기호를 만족시켜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썰어포도 민망하네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잘 못해서 잘 못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린다면 정말 이건 슬퍼질 것 같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다짐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 위에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든 계속될 텐데요.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전달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을 늘 하나님께 아뢰고 또 돌이켜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 모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외의 첫걸음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부족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마다 거듭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올지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되 주여 우리 마음속에 나태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반복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서 또 주님의 깨우쳐 주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